오늘도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으며 또 받은 구원을 중도에 상실할 수도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려고 본문을 선택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2절에 보면은 뭐라고 여기 말씀하느냐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제거해 버린다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6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 그 가지는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네, 아버지가, 열매 맺지 않는 아버지가 제거하고, 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사람들이 불에 던져 사른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대부분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자른다고 했지 않느냐, 불에 던져 사른다고 했지 않느냐. 네. 그러므로 구원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취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들이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사실인지, 구원을 얻었다가도 구원이 취소되고 구원을 잃는다는 그러한 주장이 있다면 그것이 사실인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요한복음의 구조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서에는 내용이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을 1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신 얘기냐면, 예수님의 12제자와 또 거기에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그러한 대중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요한복음 14장부터 끝장 21장까지는 오직 예수님의 12제자만 모아놓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말씀이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를 대중을 향한 말씀이다 해서 이를 구원론이다. 그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 얘기가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위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를 교회론이라, 이렇게 해서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13장부터 교회론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에 대한 말씀 중에 14장, 15장, 16장은 무슨 얘기냐? 네.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다가 예수님이 성령이 어떤 분인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 행전이다라고 이렇게 또 붙이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해야 할 것은, 성령이 누구시냐라는 성령론을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누구시냐가 아니라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준 성령께서 행하신 역사예요. 역사. 네. 그러므로 성령이 누구시냐,
하는 성령의 본체, 성령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도행전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론, 즉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우리가 보아야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므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 13장부터 교회가 어떠한 무엇인가라는 것을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하다가 그 다음에 14장, 15장, 16장에 가서 성령을 얘기하고요. 성령을 얘기하면서 더불어 그 뒤에 17장부터 다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음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교회 하면 여러분 무엇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냐면 교회는 성령과 불가분리한 관계에 있다.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 하면 교회의 관계, 교회 하면 성령과의 관계구나.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계시던 가운데서 여기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1절로 들어가 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은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들여다보면 포도나무가 있잖아요. 사실은 저걸 나무라고 해야 되는지, 네. 저거를 풀이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희한해요. 하여튼 포도는 하여튼 희한한 것이 포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1절에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를 해야 할 것은 포도나무라고 할 때 가짜 포도나무도 있고 진짜 포도나무도 있느냐, 참 포도나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다고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포도나무가 가짜 포도나무가 어디 있고 진짜 포도나무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포도나무는 두 종류의 포도가 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무슨 포도가 있느냐? 들포도라는 것이 있어요. 들포도? 들포도로 제가 이스라엘 가서 한번 봤거든요. 근데 들포도는 그냥 광야에 야생에 그냥 나무가 나서 거기서 포도 열매를 맺다 보니까 바닥에 그냥 깔려 있어요. 그리고 포도 알도 조그만해요. 이게 들포도예요. 예. 먹어보면, 그 열매를 먹어보면, 익지 않은 데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먹어보니까요, 뜰고 쉬어요. 그러니까는 보통 이 포도를 먹어서 이거는 양식으로 쓸 수 있는 포도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야생, 그냥 포도지, 그냥. 그런, 들포도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참 포도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농부들이 밭에다가 이 포도나무를 심어서 재배를 시켜서 거기서 열매를 따는 그런 포도가, 이거를 보통 우리가 재배포도라고 해서 이 포도를 지치게 해서 지금 예수님은 참포도라고 하는 것이지 포도나무가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는 참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아버지는 뭐라고 말해요? 농부라.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라고 말해요. 여러 가지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니라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가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가지라고 말해요. 가지. 우리도 옆에 뒤에 가지를 심어서 가지가 이렇게 맺었더라고요. 그 가지 말고 나뭇가지. 예.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가지다. 대상이 지금 제자들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죠? 제자들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이 내용을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그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말씀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1절에서 10절까지 잘라서 봤습니다만 그 내용은 핵심은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가지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돼 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뭐냐면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또 나무는 아버지가 관리하시고 가지도 아버지가 관리하시고 네? 네. 또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자꾸 가지와 나무를 얘기하더니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이겁니다. 핵심이 뭐냐면 우리 신앙은 뭐냐면 첫째, 신앙은 영적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게 오늘 여기 본문이 주려고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 얘기가. 이해가시죠? 관계 속에서 뭐를 해야 한다고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요. 가지인 그러한 제자들이 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이러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전지해 버린다는 거예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금방 이해가 가는 말씀일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가졌던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고 여러분이 궁금한 건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문자를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무슨 궁금하냐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가지가 올해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잘라버릴까요? 올해는 열매 맺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년에는요. 두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하느냐?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가지는 아버지가 전지에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열매 없다고 그냥 가지 그냥 에이 올해 열매 안 맺었으니까 그냥 잘라버려. 그냥 그러고 막 잘라버릴래요? 네? 아니 올해 열매 안 맺었어도 내년이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느냐면 오늘 본문 비유뿐만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은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뿐만 아니라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건 간에 그 내용을 여러분 전문가적인 견해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자꾸 그렇게 해서 막 비유를 필요 이상으로 막 파고들어서 비유를 막 이 분해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렇게 막 이 비유를 놓고서 그렇게 분해를 시켜버리니까 그 분해를 시키는 그 모습을 보는 예수님이 얼마나 비위가 상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비유는 그 비유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비유를 여기에, 비유 내용의 핵심은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지 한다는 것이 비유 핵심이다. 말씀을 그래서 드렸던 거거든요. 예?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도 여러분, 전문 과수 농업인의 안목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이해가 안 가요. 응. 아니, 그 해에 열매 없다고 가지를 잘라? 응.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응? 그러므로 어떤 비유든지 그 비유의 의도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를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막 필요 이상을 막 분해해버리면 예수님도 어떡한다고? 비유가 상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응? 응.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그 가지가 다 쓸모 있는 가지는 아니에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중에도 가지 구실을 못하고 잎만 무성한 죽은 것 같은 가지가 얼마든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가지는 가지인데 쓸모없는 가지를 자를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순치기 한다고 해요. 순치기. 네. 우리가 포도나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향원자매님이 열매를 다 이제 봉지를 싸놨는데, 그런데도요, 잎사귀마다 뭐가 나냐면 순이 자꾸 나와요. 그러면 볼 때마다 뭐를 해요? 순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열매가 크질 못해요. 그 순으로 영향이 갔어요. 계속 순치기. 가지는 가지인데 순치기 해야 될 가지가, 쓸모없는 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예. 자, 이 얘기를 저는 그렇게 표현 지금 해드렸어요. 분명히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중에도 가지 구실을 못하는 잎만 무성한 죽은 것 같은 가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를 비유로 지금 말씀하신 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전부 다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부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른다고, 불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는 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응? 얼마든지 잎만 무성한 가지처럼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열매가 없으면, 뭐가 없으면? 열매가 없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전지해버린다는 거예요. 순칙해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얘기 하나 있습니다. 좀 헷갈리는 얘기 같은데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했나 모르겠어요.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는 그러한 가지를 나왔을 때, 그 가지를 치는 그런 것이, 여기 보니까 농부가 가지를 치듯이 열매가 없는 가지를 예수님이 가지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즉 다시 말해서 그 나무인 그러한 예수님이 가지인 그러한 제자들을 가지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인 아버지가 인정사정 없이 열매 없는 가지를 잘라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누가 들어가냐면 예수님이 12 제자만 놓고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그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은 누구도 있겠어요? 가룟 유다도 지금 여기 들어있는 것 아니에요. 가룟 유다. 예?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가룟 유다 가지치기 한 적이 있나요? 너 나가 떨어져. 너 나 팔아먹을 놈이지? 너 꺼져. 예수님이 그렇게 한 적이 있나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수없이 예수님은 자기를 팔자인 줄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놓고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예. 이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느니라. 왜 그 얘기한 줄 아세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가지치기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뒀어요. 그냥 뒀어요. 자, 그 얘기까지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은 다음 기회에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럼 가지치기, 아버지가 가지치기 한다고 했는데 언제 가지치기를 하느냐? 언제? 여러분, 이렇게 대부분 가지치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에서 어떤 환란이 닥친다든지, 어떤 병이 온다든지, 사업의 위기가 온다든지, 가정의 위기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인간관계에 어떤 대립이나 갈등이 생긴다든지,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서 그런 것들로 가지치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지치기를 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아버지께서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고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죠? 누가 가지치기 한다고요? 아버지가. 그런데 2절 지나서부터요, 희한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자꾸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지치기 하신다고 한 끝에 예수님이 계속 권하는 거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과 함께 살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계속 그 얘기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 심지어 예수님은 5절에 보면 포도나무요, 또 너희는 가지라고 말하더니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3인칭을 써요. 너희라고 안 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 중에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랑 나랑 함께 나를 붙어 살자 그 말이거든요. 여기서. 자, 그러더니 4절에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를 떠나면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5절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근데 6절에 와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 이 말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자, 다시 봐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또 재미있는 그러한 얘기도 됩니다. 분명히 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누가 전지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잘라버린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붙어있어야 되는데 붙어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지가 안 붙어있대요. 그 다음에 5절에 와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그 다음에 6절에 와서는 다시 말을 바꿔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과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아버지가 가지치기 한 것과 똑같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도록 아버지가 와서 잘라버리고 아버지가 와서 이걸 그냥 끊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치기 한다고 한 다음 그 다음 무슨 얘기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예? 예.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안 돼. 응?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안 돼. 그러면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가 없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게 없다?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계속 그 얘기를 여기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개인의 문제나 어떤 이유로든 간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을 볼 때, 아하,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치기 한 것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나무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잘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1절에서 2절까지 나온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붙어 있어야 된다.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2절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한 다음에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2절 마지막에 보세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이 무엇냐면 가지지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느라. 그 다음에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어땠다고요? 깨끗하여졌대요. 그러면 여러분 깨끗하게 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하나님 아버지가 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네. 이 더럽다 깨끗하다 그 얘기 아닙니다. 네. 여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깨끗해졌다고 하더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와 내가 어떻게 되자고요? 꼭꼭 붙어있는 한 교회 공동체가 되자 그 말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우린 지체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 자신을 뭐로 비유하느냐면 몸에 비유를 해요. 예수님은 몸이고 우리는 지체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교회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이런 관계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이 얘기는 너희는, 제자들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잘 이렇게 준비해 놓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꼭꼭 붙어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었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에게 꼭꼭 붙어 있으면 열매를 어떻다고요?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죽은 가지처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듯이 제자들은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나 또 나무이신 예수님이 좋은 열매 맺게 붙어 있으면 맺게 해주는데 만일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떨어진 가지는 사람들이 뭐 하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꼭 봐야 할 것은 잘 봐봐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뭐 하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요. 누가요? 사람들이 이 열매가 없는 가지를 잘라버린 거예요. 죽은 가지.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죽은 가지나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가지를 불에 던져 사른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사람들이 지옥 보냅니까? 아니, 사람들이 불못에 던지나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불못에 던집니까?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매를 맺지 않는, 겉으로 볼 땐 가지는 가지야.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라고 한다면 뭐라고 했겠냐 그 말이에요. 저 사람 저거 나이롱 신자야. 저거 가짜 신자야. 저 순엉터리야. 저 예수 덜 믿는 거야 저거. 저런 사람 때문에 제대로 믿는 사람도 욕도 먹어.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지금 가짜 같은 진짜, 진짜 같은 가짜, 이런 사람들을 손가락질 당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쓰레기 취급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예? 자,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 관계 속에서 뭐라고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관계 속에서. 그죠? 관계 속.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겠죠. 그죠? 사과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무슨 열매를 맺어요? 사과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나겠죠. 그러면 본문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네? 열매를 맺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그게 맞아요. 성경에 보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로마서 6장 21절, 22절에 보면 육체의 열매가 있고 거룩함의 열매가 있다고 두 종류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말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래요. 로마서 6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7장에 가보면 4절에서 5절까지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있고요, 사망의 열매가 있대요. 두 종의 열매가 있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구약의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무슨 열매가 나오는지 아세요?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고 나와요. 예, 전도의 열매. 그 외에도 헌신의 열매, 봉사의 열매, 구제에 대한 열매 등등의 여러 열매가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과연 예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무슨 열매냐 이 말이에요. 예? 성령의 열매인가? 아니면 거룩함의 열매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인가? 아니면 전도의 열매인가? 헌신의 열매인가? 보구사의 열매인가? 구제의 열매인가?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무슨 열매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를 알려면 답은요 언제나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문맥을 중시 여겨서 찾아봐야 돼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9절에서 여기 그 10절 말씀, 여기 9절, 10절, 11절, 12절, 13절까지 보면요, 거기서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 하느냐? 두 글자로 보여? 사랑의 열매. 그런데 이 사랑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한 사랑이 성이 아신데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네. 교회는 무슨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이게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얘기입니다. 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무슨 뭐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전도 열매를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걸 찾아야지. 본문에서 이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는데, 아니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지 포도나무에 사과 열매를 맺으라면 되겠어?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열매는 무슨 열매라고요? 아가페 사랑의 열매. 아가페 사랑.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요, 잘 봐요. 아가페 사랑은, 이 사랑은 받은 자만이 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은 오늘 여기서 진정으로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포도의 열매입니다. 이런 아가페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충성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사람을 섬길 수 있고요. 아가페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뭐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집사 될 수 있어요. 아가페 사랑 없이도.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 했다고요? 아가페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로 사랑을 나누라고 말이에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여기서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많이 맺어야 되는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아가페 사랑의 열매예요. 아가페 사랑의 열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이렇게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이런 설교를 하면요, 그 열매가 더 많이 맺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싸울 일이 더 생겨. 참 희한해. 예. 자네도 보면은 꼭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금방 전화가 와. 예.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전화가 오는 게 아니라 싸움을 많이 했다고. 예. 사단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는 왜 믿다가 중도에 나가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가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중도에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거의 가지치기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아가페 사랑이 있었는데 열매가 없어서 중도에 가지치기 당하듯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뭐가 없는 사람이요?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나무든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면 나무가 진액을 밀어 공급해 주니까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까? 그래요. 이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얘기거든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라고 하죠?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저절로 열매를 맺어. 붙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다가 부러지면 살던데요. 떨어지는. 아가페 사랑 열매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여기 오늘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므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치기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아무리 읽어보고요, 또 분석하고 또 연구해봐도요, 구원받은 자가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린 자도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에 아가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 예? 예. 예. 여기서 그러면은 무슨 얘기,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잘못하면은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서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론이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예? 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자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 계속 관계를 꼭꼭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붙어 있음에도 뭐예요? 쓸모없는 나무처럼 지내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예. 예.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린 자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는 생명 없는 죽은 가지 같은 자가 되지 말고, 예. 나무에 꼭꼭 붙어 있는 생명체가 있는 영생을 받은 아가페 사랑을 받은 그런 성도가 돼서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이렇게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가지와 나무의 관계가 얼마나 꼭꼭 붙어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는데 이 열매는 사랑의 아가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러한 구원이 중도에 취소될 수 있다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도 잘라버린다는 말씀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들은 서로 간에 주님 안에 있어 아름다운 그런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많은 아가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이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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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며칠에 간다고 그러지? 예? 요번 주? 돌아오는 그럼 화요일 날?